오늘 복음은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신 다음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예수님을 감탄하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당에 오시면서 내가 주님을 찾아뵙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오늘 백인대장의 이 말이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고백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작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영성체 전에 바치는 백인대장의 이 기도의 뜻과 느낌을 잘 새기면서 영성체를 준비할 때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라는 내용의 뜻을 잘 알고 바치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복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3번 나옵니다. 나자로를 살린 소생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오늘 복음인 루카복음 7장에서 나인의 외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루카복음 8장입니다. 다음 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죽은 이를 살리는 이야기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죽는다고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두가이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을 풀이해 주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가르치셨으며 이를 죽은 이들의 소생으로 보여주십니다. 다만 이 세 소생 이야기의 차이점은 라자로나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는 청을 받으시고 살리신 반면 오늘 나인의 과부의 아들의 소생은 부탁이 없었는데도 살려주십니다. 오늘의 소생 이야기는 또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어떤 청원도 없었지만 오늘 기적을 설명하는 말에서 이유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죽은 외아들을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모습은 골고타 십자가 아래 성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기적의 시작도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아들을 살리신 다음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마음도 같이 읽으셔야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청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청하지 못하는 은혜까지도 다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분임을 잘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죽는 게 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라는 책을 적은 오타비오 몬시뇰에게 연옥 영혼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연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대가 안다면 우리를 금방 잊어버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제대로 생활화하지 못하고 우리보다는 우리의 썩은 유해를 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안다면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않겠소. 죽는 게 끝이 아니라면, 그분들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연옥이 무엇인지 그대가 안다면 썩은 유해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그분들을 더 생각할 줄 아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그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유해만 생각하고 제사만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연옥 영혼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사이의 통공을 크게 활성화시키면 유익한 결과를 풍성히 얻으면서 하느님의 강복도 받게 될 것이요. 통공을 활성화시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익한 결과를 풍성히 얻고 하느님의 강복도 받게 될 거라고. 즉 통공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연옥의 거룩한 영혼들을 위하여라는 지향만 붙이면 그대들의 선행이 되는 것이기에 선행의 가능성이 거의 무진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여러분 선행하십니까? 마땅히 선행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잘 새겨주십시오. 선행의 가능성은 무진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라는 지향만 두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미사를 하시면서도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미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도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화초에 물을 주면서도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라는 지향만 붙이면 연옥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우리 쪽에서는 즉각 응답하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면에 그대들을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이 성인들의 통공 교리가 효험을 내려면 그대들이 출발 신호를 해야 하는 것이요. 물질적 필요나 영적인 필요, 사회적 문제의 해결까지 우리 연옥 영혼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어째서 생각지 않는 것이요. 이분들이 물질적인 필요도 도와줄 수 있고 영적인 필요도 도와줄 수 있고 사회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분들을 빼버린단 말입니다. 연옥 영혼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즉각 응답하오. 근데 그 응답을 받고도 그냥 끝내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지요. 그대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그대들을 매우 사랑하는데 그대들은 우리를 훨씬 덜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잊어버리기까지 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요 하고 말합니다. 그분들 천국에 가실 분들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씻고 계신 분들이기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데 우리는 그분들을 훨씬 덜 사랑하고 심지어는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에 다가오셔서 청하지도 못했지만 기쁨을 돌려주십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 기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은총을 청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의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처 청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분에게 내가 의탁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하고 의탁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민과 걱정이 찾아오지 않는 날이 없을 겁니다. 이때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고 있으면 100% 집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 봉헌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예수님께 봉헌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억해야지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다가는 마귀가 기뻐하는 실타래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죽음과 함께 죽은 일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떠나신 분들 중에 천국 갔을 거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로 끝낼 게 아니라 그분들께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지향을 붙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물질적, 영적인 필요들, 사회적 문제들을 언제나 함께 기도하면서 풀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